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악령 추방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마가복음의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1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22절부터 3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 악령 추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령 추방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내에서 진행된 이야기고,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서쪽 지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 레기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름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귀신 축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 뒤에도 그 후속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상 여기 중요한 메인 테마만 잘라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와 병행귀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그 이후의 이야기는 대개 이제 그 마가복음 5장의 원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짧은 본문 속에 여러분 뭐가 틀린 거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한 명이 두 명이 됐다.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죠. 지명이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지명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 지명이 대개 이제 이야기를 퍼와서 이렇게 옮겨갈 때 지명이나 이름 같은 거는 그대로 가는 법이거든요. 근데 왜 지명이 달라졌을까요? 거라사라는 지역은 뭐냐면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착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를 지은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무덤가에서 막 배회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무덤가를 배회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저는 레기온이다. 레기온 군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귀신들이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 군대 귀신이라는 건 이제 복합적인 하나의 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전부 내달려 갖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런 얘기이죠. 이 스토리가. 근데 거라사라는 지역이 저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근처에. 근처에 물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60km를 가야 돼. 그 60km면 굉장한 거리인데 돼지들이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돼지들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은 그걸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조정한 겁니다.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지명을 바꿈으로써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가다라라는 지역에서 호수까지 물이 있는 곳까지는 약 10km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 합리화시키긴 했는데 그것도 돼지들이 달려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돼지는 이 달리는 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돼지가 막 달려간다 그러면은 돼지가 4km가 맥시멈이래요. 그거 이상 달리면은 심장이 파괴돼서 죽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가다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가 합리화시킨 그 지역도. 그래서 이 중세 때에 이런 그 돼지나 그 지역의 형태를 잘 아는 그런 분이 계세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한 교부가 이 이야기의 지명을 게르게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거는 돼지들이 달릴 만한 그런 거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명이 막 변하게 될까요? 이거는 실제 어떤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특히 이 악령 추방에 관한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이 세계는 지금 사탄의 지배에 당하고 있다 이렇게 묵시문학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악령을 추방하는 일입니다. 그 악령을 제거하고 추방해야지만 새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 추방의 이야기는 단지 엑소시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축출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악령 추방의 이야기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뭐냐 하면 악령 추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보시면은 교묘하게 그 민족적인 희망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적 이야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두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 이야기에 다른 교훈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예수가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은 이야기는 하나의 치유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민족 해방의 이야기로 커진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라사는 지금 요르단에 속하는 지역으로 로마 제국이 세운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는 전략적 요충지에 화려한 로마식 건축으로 도시를 세우고 미개한 민족에게 선진 문화,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기지를 만든다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효율적인 지배와 힘의 확장입니다. 그들이 세운 거대한 도시는 로마인과 피지배자의 친로마 권력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로마에 아첨하는 그런 무리들과 로마인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지역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데카폴리스를 건설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피와 땀을 전부 흡수해가는 하나의 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살았지만 같은 도시 안에 살아도 유대인과 데카폴리스 시민은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이 세운 데카폴리스의 시민들은 곧잘 유대인 열심당원 등의 테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로마인들이나 거기에 부역하는 친로마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당원들이 하나의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푹 찌르고 암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갈릴리 지역의 데카폴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무 보호막 없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66년에서 7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대로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는 완전히 그 지역에서 뿌리 뽑혀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5년까지 약 1900년 이상을 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66년에서 73년에 일어난 대로마 항쟁입니다. 여기서 이 독립전쟁의 중심에 있는 그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는 아주 저항의 도시잖아요. 이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나사렛이 바로 이 갈릴리의 한 마을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초토화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 전쟁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래서 주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데카폴리스를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로마의 그 전 세계를 점령한 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비참했죠. 로마의 보복으로 데카폴리스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보복을 당했습니다. 권력에 의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자신의 민족, 특히 아버지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림입니다. 왜 무덤가에 이 여인이 머물렀을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끓어나오는 분노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거를 뚫고 나올 정도의 그런 괴력을 발휘하면서 그 무덤가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 쫓아낼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죠. 너 누구냐? 누군데 여기 들어왔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네 삼촌이다 뭐 그렇든가 뭐 이렇게 하고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특이하게 레기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기온은 뭐냐 하면은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병력입니다. 6,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사단 병력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칠사단이다 그러는 거죠. 광주에 학살을 감행한 군대가 이제 칠사단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동아프리카에서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악령 추방의 의식들 중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크로마 백작이다. 이 크로마라는 건 이제 영국의 크롬웰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인데 크로멜 백작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아프리카에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난 크로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에 사무친 것입니다. 로마의 병력 단위의 이름을 지는 악령에 지배된 광인, 그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슬픔과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미쳐버린 뒤에도 사랑하는 이의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5.18 학살군의 악령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뺏긴 그런 광주 시민의 한 사람이 있다면 토벌대의 악령에 사로잡힌 제주의 한 평범한 사람이 있다면 4.3 희생자죠. 우리는 그가 귀신 들리기 전에 무슨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 귀신 들렸다 하는 그 사건보다도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이 그를 귀신 들리게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악령 추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다 하는 그런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적 이야기와 장르를 달리해서 이거는 악령 추방의 이야기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환자를 고친 이야기지만 악령 추방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의 민족적인 한과 염원을 담은 이야기, 그리고 새 나라의 도래 직전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악령 추방의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르를 달리해서 여기 새로 뽑은 겁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의 모습은, 그에게 깃든 악령의 이름은 그의 삶의 일부를 말해줍니다. 쇠사슬 쇠고랑을 끊고 밤낮으로 무덤을 배회하는 그의 모습, 고통스럽게 자신의 몸을 찢어가며 울부짖는 광인은 한 개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똑같은 운명에 처한 유대 민중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깃든 악령 레기온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령은 예수에게 이미 항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사람 가운데 머물 수 없으니 돼지에게나 가라 라는 민중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사실은 지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가 제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 로마 군대가 빌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죠. 그들을 내쫓는다는 건 뭐예요? 넌 로마로 돌아가라. 우리가 있는 데서 떠나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물론 로마가 안 떠나겠죠. 그러나 그런 민중의 염원을 예수의 치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악령들이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중들의 염원은 너희들은 우리하고 살 수 없다. 사람을 떠나라. 돼지에게나 가라. 이제 그런 염원이 거기에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돼지라는 상징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아주 혐오하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돼지에게나 들어가라 하는 거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돼지와 얽힌 그런 깊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BC 167년경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히랍인 지배자입니다. 히랍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안티오코스 황제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제의를 철폐해 버립니다. 특별히 이들은 헬레니즘의 희생 제의를 강요했는데 야훼 하나님 폐지시키고 제우스 신의 제단에 돼지 제물을 바치라. 우리도 제사 지날 때 돼지 머리 딱 갖다 놓잖아요. 이게 딱 웃고 있는 그런 상이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데 이들도 제우스 신 앞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저항하는 유대 민중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강제로. 돼지고기를 받아 먹는 사람은 살리고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놈들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7 아들의 순교의 이야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마카비서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죠. 카톨릭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제 외경이라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경이 포함된 그런 성서 공동 번역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7 아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거부함으로써 하나씩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그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어머니 같으면 그냥 돼지고기 받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산다. 이게 부활 사상이 처음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그냥 단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사는 거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는 다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죽임을 당하는 아들들 앞에서 어머니가 너가 신앙을 버리지 마라. 저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실 것이다. 이런 그 부활 사상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게다가 주 70년, 아까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대로마 항쟁이라고 그랬죠. 그게 70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에 주둔했던 군대가 로마 제10군단이에요. 10군단의 상징적인 깃발이 뭐냐 하면 돼지 깃발입니다.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하나의 그 모욕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 10군단의 깃발을 돼지 깃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은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그런 돼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로마 군대하고 일치시켜요. 자기들이 먹지 않으니까. 저건 혐오하는 돼지와 로마 군대,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이제 유대 민중들이죠. 그래서 이방인 또 돼지, 이것은 모두 유대인들에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레기온의 소원은 몰락으로 끝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민중의 소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광인에게는 부정함의 이미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 지역, 아까 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그 악령 추방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덤가를 배회한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죽은 것과 접촉하는 건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요. 이방인에다가 무덤가에다 두 가지 부정한 상징이 겹쳐 있는 것이죠. 광인의 처지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동시에 데카폴리스 근처에 살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찢기는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단들이 막달라와 세포리스 인근의 마을을 불태우고, 이 막달라와 세포리스 두 군데가 전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나사렛과 인접해 있는 그런 마을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 수천 명을 학살하거나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니까요. 특히 로마에 대한 항거가 잦았던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잔인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민족들을 겁주어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띤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마을들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반란자들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때 쓰는 게 뭡니까? 십자가형입니다. 쭉 길에다 세워놓는 거죠, 이거 십자가형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는 항쟁의 중심지인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잔인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민족들을 겁주어서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띤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마을들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반란자들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시 효과를 내려고 길가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원정들 중 하나로 카시우스 장군은 수천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막달라와 그 주변에서 대량 학살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막달라 지방이 그 나사렛하고 근처에 있습니다. 막달라는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에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서 대량 학살을 했고,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3만 명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당시 인구로 봐서 3만 명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과장된 기록일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제 몸을 찢고 몸부림치는 한 광인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런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해방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